어깨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안 잊은과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올해 벌써 4월이 다 갔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초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금방 얘기했듯이 4개월이 지났는데요.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특히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부터 좀 많이 좀 처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올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 이름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초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돌아보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식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천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복음전환교회 박강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경수 목사님, 감매도 교회 이영구 목사님, 성교한국의 최엽 선교사님, 푸른나무의 박전채 목사님, 목사님들의 사역과 또한 가정과 건강에 함께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는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올해는 성교한국 2023년 대회가 있는 회의, 주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헌금사로 선신되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말씀과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8장, 9장, 10장, 11장 4개 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훑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시신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8장, 9장, 10장, 11장을 함께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7개의 시선이라는 제목 하에 무엇을 대환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섞여 있어요. 두 번째 시선과 세 번째 시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선은 8장, 7장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11장, 15절, 19절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럼 10장은 뭐냐? 10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브릿지라고 하는데 두 번째 시점과 세 번째 시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하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습은 앞에 나온다 그래서 그게 먼저 있는 모습이고 뒤에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합쳐야 하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14절까지가 세 번째 시점이에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시점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했잖아요. 네, 그림으로. 뭐예요? 아니 그림으로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뭐예요? 인봉을 떼는 거.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오늘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이번엔 뭘 해요? 인을 떼는 게 아니라 나팔을 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읽은 부분이 몇 번째 나팔을 부르려고 부른 거예요? 일곱 번째까지. 그러니까 나팔 부는 이 이야기는 같은 대환란을 나팔이라는 주제로 시각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10장은 말 그대로 뭐라 그랬죠? 다리 역할을 한다. 네. 그리고 11장 초반부 1절에서 14절이 세 번째 시선이에요. 세 번째 시선은 만환경 시선이라고도 하고 현미경 시선이라고도 해요. 자, 대환란의 큰 주제 두 가지의 사건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두 가지 사건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또는 만원경으로 보듯이 만원경은 뭐야?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시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있다? 두 번째 시점 사이에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사실상 두 번째 시점은 8장과 9장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거는 우리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거에 그러니까 그 부는 장면만 나오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의 마지막이 똑같아요.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지막은 어떠한 그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근데 첫 번째 시선과 두 번째 시선의 신호는 마지막이라는 신호, 끝. 대환란의 끝이라는 신호는 뭐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큰 지진. 이렇게 첫 번째 시점과 마지막 시점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는 일치하고 세 번째 시선과 네 번째 뒤로 가는 것도 일치하는 게 있어. 끝에. 그게 일치하는 것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데 두 번째 시점으로 들어갈 때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시점에서 첫 번째 시점에서는 소리가 어땠어요?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산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 14만 4천 명 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리로 따진다면 굉장히 시끄럽죠. 아주 많은 시냇물처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또는 뭐가 폭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다가 두 번째 시점으로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조용히. 그렇죠.
반 시간 좀 고요. 여기서 고요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고요는 어느 때 느껴져요? 시끄럽던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 굉장히 시끄럽죠. 탁 지나가고 사라졌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고요를 느껴요. 옆에 차가 확 지나가. 딱 지나가고 나서는 뭘 느껴요? 고요를 느껴요. 고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고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막 열렬히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려고. 뭐를 설명해 주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대환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첫 번째 시점을 읽어 나가면서 막 우리도 따라서 흥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막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반 시간쯤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 시간이면 몇 분이죠? 3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걸리는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장면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때 들리던 웅장한 찬양 소리가 잠잠해지고 한동안 고요한 거예요. 누가 느끼기에? 요한이 느끼기에. 마치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예전에 음악을 들으려고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어요. 그쵸? 카세트 테이프가 다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들으려면 그것을 다시 감아야 되죠. 네. 다시 감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감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 앞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장면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과 첫 번째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이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점에서도 나왔던 거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뭐죠?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황금, 금, 향로가 나와요. 그 향로에는 뭐가 타오르고 있어요? 향이 타오르고 있어. 근데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더해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향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4절에 보니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거쳐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 전에도 이 장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죠? 응답, 반응. 그쵸? 그 응답이 오케이든 노든 웨이트 기다리라는 건 하나님의 반응이 와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올려드렸던 향로에 천사가 뭘 담아요? 뭘 담아요? 기도의 숯불. 숯불을 담아요. 숯불. 우리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숯불을 가득 담아서 이것을 어디다가 뿌려요?
땅에다가 뿌려버려요. 쏟아버려요. 그것이 바로 신호예요. 신호. 누구에게 주는?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주는 신호.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란의 시작. 신호를 주니까 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앞에서도 첫 번째 인봉,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이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덧붙여지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난이 어떤 재난이 먼저 있고 그 재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 재난이 오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크기가 2배가 아니라 한 10곱 이상의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이 모든 지금 나팔을 부는 재앙은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작되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그러니까 향로의 그 재를 땅에 쏟는 신호에 맞춰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1장 15절 19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7절에서부터 8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종합해보면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순서 먼 처음에 땅, 바다, 강과 하늘 아마 이 순서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먼저 땅의 재난, 그 다음에 바다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강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는 뭘 먹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강의 물을 먹고 있잖아요. 뭐 생수를 먹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도의 그 근원은 한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말 그대로 인간의 그 생존에 필요한 물. 자, 순서 다시 한번 어디부터?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하늘. 아니죠. 강. 그 다음에 하늘이에요.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게 순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러한 큰 재앙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재앙?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물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망가지는, 또한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해를 입는 그러한 큰 일이 벌어지면 지금이 무슨 때다? 환란의 때다. 아니, 환란이 온다는 게 아니라 환란의 때다. 이걸 겪으면 겪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미리 듣는,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읽으면 미리 듣는 거지만 이것이 닥치면 그때는 환란 도중이라는 거잖아. 환란이 닥쳤다는 거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지 않고 미리 앉아 사람으로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손상을 당하고 그곳의 생물들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인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표현할 게 없으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뭔가 반짝반짝하고 빛을 내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자, 그렇다면 왜 큰 산?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보통 큰 권력을 의미해요. 권력은 힘, 정부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렇죠? 전투 권력, 그 힘을 가진 어떠한 권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이 권력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또 다른 곳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일곱 산이라고 나와요. 산. 일곱 산은 곧 뭐라고 나와요? 일곱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에레미야서에서 가면 반대로 또 이 산을 뭘로 얘기하냐? 전형적인 악의 화신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뭐로 나와요?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뭐로 표현하냐?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편에선 이스라엘, 또 산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일곱 왕도 뭐라고 표현해요? 산이라고 표현하고 또 영적인 악한 세력, 악의 화신, 사탄의 세력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산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에레미야 51장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명칭을 하자.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누가 너의 원수예요?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으니까 나는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원수다. 누구의 원수예요? 산의 원수. 예, 사탄의 원수.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원수. 말 그대로 사탄의 세력, 산의 세력의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예언. 그 뭐예요? 종말의 때의 마지막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만 환란의 때,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그렇죠? 또 선지서 중에서도 금방 얘기했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 10절, 또 9장 1절,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별에 대해서 나와요. 횃불같이 큰 별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쑥, 이름이 쑥이다, 쓴 쑥,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가 떨어져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쓰게 만드는 거죠. 쓰게, 그냥 표현이 우리가 해석해서 그냥 쓰는 거지,
물이 죽음의 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물.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 네. 병나서. 알게도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가 수돗물을 탁 틀었어. 그래서 그거를 마셨어.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것과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큰 산은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에. 큰 별은 어디에 떨어져요? 강에. 강해. 그래서 모든 식물과 생명체가 큰 피해를 당해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불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떨어지면서 이건 뭐의 신호냐? 악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서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화학 공격을 한다던가 핵무기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게 화학 무기예요. 핵무기는 뻥 하고 다 날아가지만 화학무기는 말 그대로 대대손손 자식들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무기들이에요. 그런다거나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세력이 뒤에서 조종해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어떠한 압제적으로 독재적으로 인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자, 지지난주인가요?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각각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사역하시던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악의 세력의 그 영향을 잠재워. 누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또한 서신서에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얼마만큼의 귀신 한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군대. 여기서 얘기하는 군대, 번역을 군대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은 연대면은 약 3만 명 정도. 그럼 귀신이 한 사람에게 3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아니죠.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3만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만나봤고 기도하며 물리쳐봤고 영적 싸움을 직접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때예요. 성령님이 억누르고 있는 때에도 이렇게 많은 악의 세력들, 악의 영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성령께서 이 통제를 걷어가시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 이 정도인데 성령님의 통제가 풀린 상황이면 그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악한 일들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상황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악의 세력이 통제에 풀려나서 마음껏 대놓고 어떠한 일을 벌이는 것. 교회를 핍박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잡아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화다. 재난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악의 무리가 풀려나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훨씬 더 끔찍하고 규모도 거대하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떠한 대놓고 악의 무리가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재난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읽은 11장 14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지막 환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여러분 환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환란의 시작이 그렇고 마지막도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그 장면은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명심할 것은 악한 세력이 풀려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의 회책이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 라는 것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시선과 세 번째 시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첫 번째는 1절과 2절.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발은 바다에 딛고 다른 발은 땅에 딛고 서서 작은 두루마리를 펴 들고 있어요. 펴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3절에 보면 7 우레가 큰 소리로 울립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레라고 하면 우레는 번쩍번쩍 빛나는 걸 얘기해요. 천둥이에요. 우레와 함께 뭐가 동반되죠? 천둥. 왜? 소리라 그랬으니까. 천둥.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큰 소리로 울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서 요한이 이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무슨 말이다, 이 천둥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잘 모른다가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은 보고서 쓰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쓰라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신비로 비밀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얻지 못한,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천사가 들고 있던 그 작은 두루마리,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줘요? 요한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천둥이 읽진 않았을까? 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아닐 수가 있다. 왜? 이 두루마리는 분명히 요한이 받았어. 먹었다 라는 것은 뭘 상징하죠? 보았다, 읽었다. 펴져 있는의 뜻이 뭐예요? 아니면 인봉됐다는 뜻은 뭐예요? 반대로 감춰졌다, 뜯어볼 수 없다, 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또는 다 알아야만 한다. 아니면 이미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띄셨잖아요. 알고 있다. 그 두루마리라는 뜻일 수도 있죠. 여튼 요한이 받아서 먹었답니다. 물리적으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려있는 종이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씹어 먹었다, 입으로, 그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루마리, 이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 보았다, 알 수 있다, 다 알아야 한다 라고까지만 오늘 마무리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설교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11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1장 1절에서 13절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뭐에 대해서? 대환란의 증표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람들의 사라짐. 보통 이거를 휴거라고도 많이 얘기하던데 그냥 저는 사람들의 사라짐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이것을 아주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증인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다. 왜요? 뒤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증인이 증언을 말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증인들은 증거잖아요. 증언하는 거잖아요. 듣고 다시금 세계 곳곳으로 또 전화와서 그 증언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엘리야와 누구? 에녹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에녹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엘리야에 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증언으로 알 수 있지만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요한을 가리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심판, 최후의 심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시계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죠. 않았잖아요. 아직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은혜의 성취.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취. 두 번째 오실 때는 벌어지는 심판. 심판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 말 그대로 환란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을 때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보아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 때 보내시는 선지자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어떤 역할? 엘리야가 어떤 일 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이해하기 쉬운데. 엘리야가 뭐 기도를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멜산 기도. 예,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가장 그거에 연결된 거 악의 무리를 처단했잖아요. 이방 제사장을 죽여버렸었다. 심판을 증거하는 역할. 자, 에녹이다. 다른 한 명은 에녹의 역할을 한다.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에녹에 관해서는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수많은 거룩한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임하였나니 이 땅에 오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좀 어렵네요.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정죄하려 하심이란 같은 단어가 뭐냐? 심판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었어요?
현재 시제로 썼지만 이 구절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날 일처럼 말하는 화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뭐 정죄하지 않는 여러 번 나오잖아. 경건하지 않은 행동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의 무리는 사탄의 무리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된 인간들까지 합친 거예요. 그들을 뭐하러? 정죄하려, 죄값을 치르게 하려,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온다고요? 천군 천사. 무수 사람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서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장면. 아멘.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에녹. 에녹이 이렇게 뭐 했다? 예언했다. 그럼 에녹의 역할은 뭐예요? 에녹과 같은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엘리야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뭐하는 역할? 알려주는 거. 선포하는 역할. 같은 역할이죠, 사실.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에녹이 얘기한 건 대홍수 전에 일어난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요한, 이 글을 요한계시록으로 쓰는 요한에 속한 세대 사람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왜 두 사람일까요? 왜 엘리야와 에녹일까요?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떤 얘기가 중점에 있어? 심판. 예수님의 재림, 곧 심판을 두 증인이 뭐 한다고요? 증거한다. 그게 엘리야의 역할, 에녹의 역할인데 첫 번째 심판을 중점으로 해서 첫 번째 심판은 뭐죠?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을 중점으로 해서 에녹은 그 이전 사람들의 대표. 엘리야는 심판, 물로써 심판한 첫 번째 심판 이후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중에 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짜예요. 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른 사건들과 연계돼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두 증인이다, 뭐 내가 엘리야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환란 시대에, 공고한 시대에, 아까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의 준동이 있고 그들의 괴롭힘이 있고 그들의 그 공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에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역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직까지 결판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지옥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기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3절에 보면 그 두 증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배옷.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복이죠. 이 굵은 배옷은 보통 성경에 어쩔 때 입어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 호소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목숨 다해 기도해야 될 때 배옷을 입죠, 왕이. 그 정도의 심정으로 또한 그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어떠냐?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또 그들의 증언,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와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은 그들의 그 증언의 무게가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래서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예수님의 사역할 시에 예수님을 보고 괴로웠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뭐예요? 축제를 벌일 정도로. 그 두 증인이 죽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사역하는 날수가 며칠이에요? 1260일. 42개월. 뭐예요? 3년 반.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눕니다. 앞에 3년 반은 이 두 증인이라도 있어서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뒤에 환란은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후에 또 3년 반이에요. 진짜 어려운 때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귀에 들리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진짜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 3년 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또 본격적으로 또 할 때에도 이 3년 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 중요해요. 3년 반.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어디서 활동한다 그랬죠? 어디서 활동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 땅 어디서?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설명했잖아요. 두 증표, 환란이라는 증표 첫 번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부흥. 그러면 이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뭐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의 외적 침입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다고요. 전쟁.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본격적인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다고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엘리야다, 내가 에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가짜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외부적으로는 전쟁,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활동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요. 이 기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서 악한 세력이 두 증인을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이건 이제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 거. 하여간 그러한 세력 또는 그러한 인물, 그가 죽입니다. 이 두 증인을. 이 증인의 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피를 물로, 기적도 일으키고 피를 물로도 변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내버려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즉 자신의 마음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했던, 괴롭히던 그 두 증인을, 증인의 시체를 보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지만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더 큰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로 죽지 않고 불리어갔던 두 인물 누구예요? 엘리야 에녹. 지금 말했잖아요. 금방. 이들이, 그러면 이들만 올라가느냐? 아마도 이때 시간적으로 더 신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3년 반에, 이들 올라가고 나서 3년 반이 또 남았다. 3년 반의 고통을 겪지 못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하고 연약한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야. 그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7년,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환란의 시작점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간에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환란이 올 것이다. 환란 때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자꾸 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입장인 거고, 이런 것이 닥친 것은 이미 환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표현했어요. 다른 성도들도 하늘로 이들을 따라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고,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간 7년 대환란 중에 시작되면서 올라가든지 중간에 올라가든지, 올라가긴 올라가잖아요. 갑작스레 요한이 그 많은 무리를 봤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데, 아마도 이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시점을 보통 휴거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지금 설명이 되죠.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 땅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일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또는 만환경적으로 그 시점으로 뭘 설명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시 말해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남겨두신다. 이 문구는
네 번째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겨준 둔 자들의 왜 올라가고 나서도 한 아이를 회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걸 막으려 하는 사탄, 즉 짐승이 나오는데 성공해요, 못해요?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누굴 괴롭혀요? 남아있는 자들을 괴롭힌다 하고 나와요. 제가 넌지시 이렇게 그 힌트를 준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그 부분은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환란의 날에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들이 나오고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환란이 끝난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거보다는 아니면 큰 두 교단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 큰 단체를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하튼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일어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왜? 이 두 사람들이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도 다 본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남아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그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대환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똑같아요. 뭐죠? 올라갈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겪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또 대환란에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여 복음의 군사로 키워줘야 아멘. 키워진 상태에서 천국 빨리 가면 좋고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면 더욱 영광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것이고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고난과 역경과 공고함이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한이 본 세 가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과 교회의 현실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전하라 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두 증인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보호해 줄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24번 내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날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에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건대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과 곤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견디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잊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